샬롬, 9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소향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듣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랑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 때로는 우리가 보는 눈이 이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닌 때가 있죠.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름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보는 부분들이 있죠. 환경을 바라보는 부분, 어떤 일을 볼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주어진 이유, 동기, 또 혹은 영적인 의미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 환경은 환경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더 큰 어떤 관점의 부분들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이 40일간의 정탐,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을까? 본문을 보면 이 앞에 본문인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하신 그 땅을 굳이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어서 또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 땅을 보고 오면 그들의 마음에 와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워. 그 땅 백성들 이미 살고 있어 사람들이 또 그들은 키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이 정도가 아니라 메뚜기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보고를 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게 어떤 신학자는 오히려 이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이 탐지가 이들이 12명을 이렇게 보내는 이 과정 또 그 보낸 12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초반에 이렇게 세웠던 그 지파별로의 대표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오히려 모세가 백성들을 의식해서 또 백성들의 공격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돌아온 이들의 반응은 그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뭐 풍부한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쪽이 양들 또 그래서 젖 우유가 나는 또 꿀 이렇게 타마르라고 하는 그 과일이 이렇게 꿀처럼 그래서 뭐 꿀에 담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청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땅이다 실제로도. 그런데 그곳에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그들이 세운 성읍도 굉장히 높고 두껍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있는 포도 이제 지금 시기가 이제 7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가 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포도가 얼마나 큰지 또 그 포도를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들어야 되는 뭐 이런 정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아말렉인이 남방 땅에 살고 있고
또 헷인, 여부스인, 모리아인이 산지에, 그리고 가나안이 해변가 요단가에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들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쭉 합니다. 이런 보고를 이렇게 쭉 듣고 있다가 갈렙이 이렇게 그들의 심경 가운데 있는 두려움 이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땅이 그람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다. 그 믿음의 눈으로 봤지만 이에 대해서 나머지 10명,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관점이었고 나머지 10명은 그 상황을 더 크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우리가 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참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들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로 이렇게 브릿지가 되는 연결 지점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는 그런 지점.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정치적으로도 이 지점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뭐 이집트가 때로는 아수르가 또 나중에는 바벨론이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뭐 또 헬라가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런 어떤 지정학적 정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이들은 신장이 장대해서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들이 키가 엄청 큰 아낙 자손.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한 사람 뭐 골리앗 같은 키가 뭐 거의 3m에 육박하는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부분들은 상황들을 더 크게 본 거죠. 우리도 상황들을 더 크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죠. 마치 뭐 메뚜기처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 상황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는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리토머스지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한참 발발한 이런 상황, 시대적으로 또 4차 산업혁명이 훨씬 우리한테 이제 피부적으로 가까이 와닿을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비대면 또 이런 영상 이런 부분들 또 기술의 발전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적응해가는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방법을 또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눈, 또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리감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상황 때문에 좌절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